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늘은 거의 성경을 안 쳐주셔도 되지 않을까, 다 외우시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더 읽고 싶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해야만 하는 것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끊어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좀 한국에 가보면 버스에서 좀 종종 벌어지는데 이 버스 기사가 좀 이렇게 다혈질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혈질인 분이 다른 다혈질인 승객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좀 기사가 나왔는데 버스 기사하고 승객하고 싸움이 붙어서 화가 나갖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게 참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느 그 버스 기사, 한 50세쯤 된 버스 기사와 그리고 또 한 비슷한 나이, 비슷한 또래의 그 한 승객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 말다툼하고 막 실갱이를 합니다.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면서 막 싸워요. 승객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나 막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말다툼을 하다가 이 버스 그 승객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 그러니까 너 버스 운전이나 하고 있지, 너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이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듣고 있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버스 기사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서로 이렇게 악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좀 이 이야기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하나는 뭐냐 하면 관계적 고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 너무 힘들어요. 교우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간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쉬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원하지 않고 또 서로 원하지 않아서 서로 등 돌리게 되고 이 인간관계에서 고통은 끊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는 거, 이 인간관계에서 난생 처음 봤는데 난생 처음 본 사람과 왜 싸웁니까? 뭐 하려고 싸웁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 인간관계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 관계적 그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을 여기서 또 알아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경제적 고통입니다. 너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너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게 뭡니까? 너 평생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경제적인 거 참 어려워요.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세요? 오늘 너무 숙연해지시네.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자들이 참 많았는데 부자들은 돈 걱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돈 걱정해요. 더 많이 해요. 돈 없으면 돈 걱정 안 할 줄 알지만 돈이 크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은행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살 떨린다고 하죠. 덜덜덜덜 떨리고
적었을 때는 아유 없으니까 뭐 어차피 없으니까 이러는데 좀 경제적으로 좀 있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제적인 고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현대인들이 겪는 또 고통 어떤 것일까요? 감정적 고통입니다. 마음 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또 배 아프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차를 사면 뭐 벤츠를 사면 내 배가 아프고 뭐 벤츠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나 왜 자기 배가 아파요. 그냥 배가 아프고 이 감정적 고통,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거 다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냥 느낌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제 말에 동의를 못 하시나 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생활도 힘들고 교회생활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몸이 힘든 건 오히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로널드 하킨스라는 분이 제7의 적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지금 사람을 위협하는, 지구를 위협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7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는 식량의 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 고갈.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파괴. 다섯째는 핵의 오용. 그 다음에 여섯째는 과학기술의 남용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적은 7번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인간 자신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덕성의 위기. 또 다른 한 가지 더. 뭐 때문에 인간이 가장 큰 적이냐? 왜냐하면 그 또 다른 하나 없어지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 때문이죠. 아내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으세요? 같은 교우, 같은 직장 동료. 가장 좋아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해라?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내 것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오직 누구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정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돈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기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명예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평안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학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위를 항상 같이 있던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네가 과연 두려워하느냐? 떠느냐?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네가 기뻐하느냐? 가장 먼저 관심이 있으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해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깨는 것이 어떤 것인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평안을 깨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저는 무조건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깨는 것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과 인생에서 평안을 깨는 것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8절에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크리스천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고달프다는 이유로, 몸이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인간관계에서 좀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왜 평안함이 깨지고 내가 왜 기쁘게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내 불행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답답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살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느끼시는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3주 동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될까? 나도 기뻐할 수가 없는데, 목사인 나도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뭐를 설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주에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행복해요. 내가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서 행복해요. 내가 가정을 사랑하면 내 가정에서 행복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 내 아내가 옆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이 옆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교회에서 힘들다. 원인이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다. 내 남편 때문에 힘들다. 사랑하면 힘들게 해도 기뻐요. 너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나요? 연애 시절 너무 오래되셨어요? 사랑하면 다 멋있어 보이고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합니다.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내 아내는 나를 기뻐한다. 그래서 늘 당당합니다. 늘 자신감 있고, 뭐 돈을 얼마 벌어오든 늘 자신감 있고. 여러분, 뭐 하려고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내가 할 거 하고 못할 거 못하면 됐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못 벌어오면 어떡합니까? 좀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어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돈을 항상 기뻐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항상 울고 웃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울고 웃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다 목적어 누구를 집어넣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과 너의 평안은 보장이 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권세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이라는 것은 행복의 절대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서 100만 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150만 불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슬퍼요. 힘들어져요. 15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은 2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왜 우리가 망각하고 왜 잊어버립니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필연 충분 조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근데 참 희한한 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자기 품속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안 써도 괜찮아요. 전혀 못 써도 괜찮아요.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다 전과자시잖아요. 거기서 또 아멘까지 하실 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돈 때문에 힘들게 사세요? 기왕이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사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간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십니까?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권력을 사랑하십니까? 뭐 예쁜 것,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걸 사랑하십니까?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사랑의 대상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필요 충분 조건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면 계속 행복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꼭 나한테 뭘 해주고 나를 위해서 꼭 희생해주고 뭐 엄청난 걸 해줘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한마디만 해줘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되면 지금 굉장히 때가 타신 거예요. 이 말이 감동이 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20대, 청년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사랑해.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현빈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현빈이 나타나서 꿈속에 사랑해 이거 말해줬다고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 그게 사랑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엉뚱한 데 초점 맞춰서 그래요. 다른 데 초점 맞춰서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늘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포기해야 할 게 생겨요. 시간을 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에 부딪히게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되죠? 기쁨이 돼요. 시간 아무리 없다는 사람도 그렇게 없다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조건 냅니다. 어떻게 안 냅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먹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게 문제가 안 되게 합니다.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건 뭘 의미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자꾸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해서 쓰러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첫째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무슨 말일까요? 감정을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업앤다운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인생이 자꾸 꼬이는 분들 감정 컨트롤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왜? 자기 감정 조절 못해서 그거 잠깐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뒤집어 엎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 조절을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잠언서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구약시대에 성벽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치안이 없기 때문에 치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벽이 없으면 적이 와서 다 죽이고 다 훔쳐가고 언제 서들어올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호막이 바로 감정 컨트롤이에요. 감정 컨트롤 못하면 정말 우스운 사람 되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되고 정말 한심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남이 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돈이 적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의 그 감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세요. 결국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꼴보기 싫은 사람 없어지면 또 나타납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요? 호랑이 만난다고. 아무리 피해보세요. 자기가 큰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억지로 이끌려 다니면서 억지 춘향이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끌려다니는 인생 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면 그거 괴롭습니다. 꼭 남이 말해야 하고, 꼭 얘기해야 하고. 그러나 아내가 뭐 말하기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서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떤 심령을 주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달라는 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행동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인가? 내 권력을 위해서인가? 내 인기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인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자원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라. 죄를 지으면서 똑바로 안 살면서 기쁘게 살아간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아내 몰래 엉뚱한 짓 하면서 항상 기뻐한다? 그럼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신나고 즐겁다. 밖에 나가서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일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다. 정상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죄악이 있는데, 삶 속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인드와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과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잘못된 겁니다.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항상 도둑질하면서 기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남한테 사기치면서 야, 이번에도 성공했다, 막 신난다, 짜릿하다.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바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다른 교우들 앞에서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만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만큼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가?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바로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우리 시편 10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교회에 나오든 직장을 향해 가든 세상을 향해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서 그곳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것은 다 기쁨이 돼요. 준비된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돼요. 준비된 모든 것은 다 기쁨이 돼요. 다 준비해 놓은 것. 준비된 가정생활, 준비된 교회생활, 준비된 신앙생활. 준비를 잘하고 점검하면 어떤 가운데 있든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쁨이 돼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것은 다 후회가 돼요. 다 근심이 되고 다 후회가 돼요. 미리 근심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근심하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시험 준비한 학생에게는 그 시험이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세요? 예배 준비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뭐가 가장 후회가 될까요? 예배 준비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시간 됐다 그냥 헐레벌떡 헌금을 드려도 그냥 대충 그냥 주머니에 꺼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것, 그거 땅을 치며 가슴 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준비된 예배 드리세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준비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웅장하고 또 의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교회 모양이 이렇게 부채꼴처럼 돼 있어서 몸을 이렇게 틀지 않아도 뭐 이렇게 그냥 부채꼴처럼 돼 있어서 이쪽으로 딱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근데 반대를 한번 해보세요. 여름엔 따뜻하고 겨울엔 시원하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예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음향 시설이 좋고 뭐 계속 삑삑거리고 하워링 나고 또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주 좋고 아주 그냥 뭐 농담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아주 감동적이고 이런 설교를 해야 하고 성가대도 굉장히 잘해야 하고 저희 교회는 성가대 잘해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또 교회 안에 또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찬양팀 성가대 찬양이 은혜스러워야 되고 뭐 이런 것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있는 조건은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몇 명이 모였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려도 심지어 상관이 없죠.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 60년대 70년대 정말 바닥에 앉아서 불편하게 힘들게 난로도 없고 그냥 덜덜 떨면서 방석 깔고 앉아서 드렸던 그 예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애타게 통곡하던 그 예배, 교회도 초라한데 날씨도 너무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말을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도 맞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hon국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와 창기 같은 그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닐까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지도 않았고 꽃꽂이도 없고 냄새도 나고 또 주변에 또 옆에 장사하는 사람분들 또 일하다 오신 분들의 그 땀 냄새가 옆에서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닐까요? 사람의 지식과 기교와 그리고 학식을 자랑하고 학자인 척하면서 이런것 저런것 내세우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설교자의 설교가 진짜 설교가 아닐까요? 때로는 단어가 틀릴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투리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 아닐까요? 내 생각에 맞아야 하고 내 뜻에 맞아야 하고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나를 감동시켜줘야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진짜 설교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자세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린다. 그래서 많은 헌금 들고 나와서 나는 이렇게 많은 헌금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부가 두랩돈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삼육 코미디 같은 그런 설교, 그런 예배, 거기에 빠져서 들으면 들을수록 공허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리아가 드렸던 하나님 앞에 향유를 쏟아놓는 그 마음으로, 마리아가 드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쉐키나의 그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이끌어 주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소금이며 흩어져야 되는데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빛을 비추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 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 찾아가고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축도가 끝나고 나면 얼른 집에 가기 바쁘고 설교 끝나기만을 시간만 보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취미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볍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고 신앙 고백을 입술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뚱뚱했던 분이 뼈만 남아갖고 오셨어요. 뼈만 남아갖고 그냥 우리 삼형제가 어머니 모습 보면서 그냥 막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수가 있을까? 제 어린 마음인데 제 동생들도 그걸 너무 느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한국일보 기자 하시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뼈가 한 머리 되고 쓰러지셨어요. 병석에 누우셨는데 더 이상 집에 수입이 없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짐 싸갖고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기도원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 교육분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도시락을 싸가면서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한겨울에 싸갈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겨우 싸가고 김치만 싸가는데 친구들 앞에서 그걸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눈이 와 있는데 거기서 혼자 덜덜 떨면서 그 도시락을 먹고 그 울었던 그 기억,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방치해놓고 도시락도 안 싸주고
아버지가 아픈데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에만 매달린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있다. 이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정말 똑바로 돼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돈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내 감정 상하는 것, 내가 답답한 것, 내가 한탄이 되는 것,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감정인데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릴 수 있어서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거나 힘드세요? 어렵거나 힘드세요?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골리앗 앞에 서야 했던, 골리앗을 마주해야 했던 그 다윗의 그 고독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이세벨 왕비, 가장 악한 아합 왕, 그들과 혼자서 싸워야 했던,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바로왕 앞에 서서 단판을 자야 했던 그 모세의 중압감, 혼자 블레셋과 맞짱을 떠야 했던 그 기도원의 암담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던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내가 어려운 거 싱거워집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삶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터키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에 감독을 지냈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감독을 지냈던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천정에 그분이 화형을 당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인격적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습니다. 화형을 시키려고.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거 이제 못 먹게 되고 집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당신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손수 음식을 다 차려서 자기를 죽이러 온 로마 군사들을 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부정해봐라.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정말 당신을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순교자 중에 한 명으로 택하사 부활과 영생의 잔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기쁨이세요? 뭐가 기쁨일까요? 화형을 당하지 않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된 것, 이게 기쁨입니까? 도대체 뭐가 기쁨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화형을 당하지 않고 또 건강을 잃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내가 뜻대로 되는 것, 이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뭐가 기쁨이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쁨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지 않고,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꼭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용했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이용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힘든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